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 다 주의 놀라운 사랑 몸으로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효성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마음의 평강과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험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예수님 닮아 주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도 이스라엘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붉은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시어 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상 저희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온전하게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살같이 지나가는 한 해를 보내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년을 준비하며 주님이 행하심을 기대하고 저희들의 제한된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힘입어 소망과 부흥의 설렘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성도님들의 축복으로 안수 집사와 권사로 피택되신 집사님들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섬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일에 기도와 간구와 헌신의 봉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시는 권길헌 권사님과 저희 교회의 몸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 안에서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건강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외로움과 마음의 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망가진 관계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께 욕과 같은 믿음으로 소망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정진부 목사님, 박동민 목사님, 나현수 목사님, 김비아 간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사역자들 가운데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역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진부 목사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선포하십니다.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회개의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의 모든 염려가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이 주님 안에서 치유받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벌티모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수고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길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며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그 손길마다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마다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어려움과 투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친히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다운타운의 노숙자 시설인 레스큐 미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참 귀한 사역을 하는 단체이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섬기기 위한 도네이션을 친교실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친교실로 내려가시면 친교실 구석 쪽에 나무가 멋지게 그려져 있는 선교위원회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선교위원들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직접 헌금으로 이 자리에서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면 일반 헌금 봉투에 겉봉에 터키 드라이브라고 쓰시고 헌금하시면 그 헌금은 이쪽으로 도네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있을 태국 단기 선교 모금을 위해서 사과를 판매합니다.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혹은 안내 데스크에 용지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1월 23일에 주일에 수령하실 수 있는데 그 전에 신청하시고 또 대금을 지불하시면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세례 및 입교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박동민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특별히 베드로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참석하시고 또 많이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각 전도회 총회가 있겠습니다. 꼭 스케줄 기억하시고 전도회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존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전 존재를 주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 감독상에 빛나는 엄청난 전쟁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미국에서 라이언 가문의 4형제 중에 무려 3명이 병사로 싸우다가 전장에서 생명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막내 아들도 노르망디 작전에 이미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아침에 세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너무나 딱하게 여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장군이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마지막 살아남아 있는 그 막내 아들을 반드시 구출해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작전을 위해서 8명이 팀을 이루어서 독일군의 점령지 안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불만이 나옵니다. 구출 작전에 투입된 병사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고 계속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장군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단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 라이언이라는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같은데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갈등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당황하는 사도들과 그리고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고 그 의미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또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친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시고 벳세다 근처의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성경은 그들이 따로 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동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이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미 자신들의 할 일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피곤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분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원하지도 않는 타이밍에 사람들이 또 몰려왔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전혀 달갑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무엇인가? 11절 말씀해 보니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그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12명의 사도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사도들은 자신들이 지쳐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다는 이유로 마치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겁니다. 충분히 상상해 볼 만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갑자기 12절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12명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마 본인들끼리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께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했는가?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지금 허허 벌판에 있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그들이 알아서 먹을 것을 구하도록 하라고 예수님에게 압박을 넣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12명의 사도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예수님이나 사도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모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제 발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의 식사와 숙박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각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흩어서 마을로 보내야 합니다라는 사도들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들은 사도들 그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그 얼굴에는 황당함이 가득했을 겁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충격적인 것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원어의 문법을 살펴보면 너희가 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원래 사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헤어지자면서 마을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오십니다. 그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 사람들은 너희가 먹여야 한다. 반드시 너희가 먹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13절 하반절에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문장의 맨 앞에 그러나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충분히 상식적인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계산에 능한 사람들이었고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식과 생각 속에서는 너무나 합리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사도들의 대답이라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이었지만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없었는가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은 없었는가라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바둑기사인 이세돌 구단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신다 하더라도 아마 알파고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세돌 구단은 2016년에 구글에서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역사적인 대결을 벌였습니다. 이 대결이 너무나 중요했던 이유는 최고의 인간 바둑 기사와 인공지능의 진검승부였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알파고가 4번을 이기면서 결국에는 이세돌 구단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결은 한 분야의 정점에 있는 인간을 AI가 이기면서 인공지능의 미래를 열었던 새로운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세돌 구단의 자서전을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세돌 구단이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많은 프로 기사가 당연하게 두는 3의 수를
예전에 나는 왜 떠올리지 못했을까? 무엇이 나를 가로막았던 것일까? 내가 쌓아온 바둑에 대한 믿음, 바둑을 바라보는 기존의 틀, 그리고 그 틀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늘 최고이자 창의적인 기사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작은 틀 하나를 깨지 못했다. 2000년이 넘는 바둑의 역사에서 아무도 3의 3수는 좋은 수가 아니라는 고정관념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금도 놀랍기만 하다. 인간의 믿음과 확신은 때론 얼마나 견고한 감옥인가. 조금만 관점을 바꾸고 몇 도만 시선을 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말하는 3의 3수라는 것은 바둑판의 가장자리에서 세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에 그 만나는 지점에 돌을 놓는 겁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프로 바둑계 안에서는 그 자리에 두지 않는 것이 거의 법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파고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알파고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수라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의 3 그 수를 두면서 인간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를 만나면서 자신의 한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사실상 지구상에서 바둑을 가장 잘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리석게도 자신의 믿음과 확신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사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분들은 어떤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물질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그것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죠. 아주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 혹은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사도들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고서 사람들을 치료했지만 도대체 누구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는 사도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눈썰미가 좋은 분들이라면 지금 이 14절 안에 굉장히 중요한 호칭이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10절에서는 12사람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12절에서는 12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그들을 향한 호칭이 바뀝니다. 14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15절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16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주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12사람은 주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께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직분과 호칭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거의 2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앉히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앉히신 이후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땅에 얽매여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위로 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땅에 너무 강하게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의 나태함을 깨우는데 매우 적합한 자극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영적으로 나태한 제자들을 일깨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현재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태도로 있다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그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기보다는 빨리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불신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늘아버지의 마음과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하늘 아버지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손에 들고 계신 떡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배가 부르도록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앞에서 보여주었던 제자들의 불신과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제자들은 원래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예수님, 먹을 것을 사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절대로 배부를 수 없습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먹이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음식이 남아서 12바구니를 더 거둡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찾아오는 그 어떤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을 져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너의 죄의 대가를 스스로 감당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우리 중에 그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왜 놀라운 겁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도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나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의로움을 나의 것으로 받으며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인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능히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떡을 나눠주는 분을 넘어서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안에서 모든 이들을 넉넉하게 먹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고 넉넉하게 남는 영원한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얼마든지 주님께 나오라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넉넉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평생 동안 용기를 가지고 안심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의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잠시 동안 영적으로 잠든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식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떠나가 주기를 바라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우리도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다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고 그 의무를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이렇게 주님께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지금 저 사람들이 저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저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의식도 느끼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의 생명을 왜 제가 책임져야 하는지 저는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동일하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의 안위와 행복과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그 어떤 영적인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그분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사도는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기도에 힘을 쓰고 기도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기대하게 됩니다. 여전히 하늘은 열려있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도할 때에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무지와 교만을 깨뜨립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로 전진해 나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존귀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날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 가운데 풍성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저희의 인생을 통해 전해지기 원합니다. 너희가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제 자신과 우리 볼티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존귀한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하나님 날아갈수록 우리의 영혼 가운데 풍성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으며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은혜로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평생 동안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쁨 가운데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한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전해지기 원합니다. 너희가 먹이라고 하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제 자신과 우리 볼티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며 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볼티모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아버지와 주님을 더 사모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관심과 나의 돌봄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한때 있었지만 마치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맡기십니다. 이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남편과 저의 아내와 저의 자녀들과 저의 이웃과 저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직장 동료와 또 비즈니스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친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이 심령의 중심 가운데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자들, 주변에 있는 자들을 주님의 품 가운데 불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직장 동료와 우리 비즈니스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보내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져서 마치 믿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남편과 저의 아내와 저의 자녀들과 저의 이웃과 저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의 직장 동료와 비즈니스에 함께하는 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볼트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와 향한 그 긍휼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늘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눈에 보며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인생도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볼트모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바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깨워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던 우리인데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풍성하게 알아가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심령과 온 생각과 온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깊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감격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치 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며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어서 연약한 자들, 쓰러진 자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아버지여 연락하게 하시고 그들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볼트모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평생을 주님의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볼트모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고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고난 멸류관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사.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 주만 믿으며,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보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